불령이었던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타히티에서 그 자연의 순수성을 찾아서 떠났는지 모르겠고, 또 이 그림이 약간 슬프게 보이는 것은 그분이 주요 예술가로서 소유에 끼지 못하고 예술가도 자기 뭐 계층이 있고 뭐 자기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정받는 뭐 어떤 차원이 있고,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소외되어서 아마 그런 대로 도피한 것인지 하여튼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이유는요, 1800년대라는 곳이 식민지 개척과 노예 자비와 자연 수탈과 경쟁적으로 다른 나라를 자기의 식민지로 만드는 유럽의 파도와 같은 물결들이 제3세계로 몰려가면서 태평양의 모든 섬이 불령이 아니면 영영, 포르투갈 아니면 스페인 또는 미국, 하와이 같이 이런 찬탈과 무지막지한 포악이 시작될 때입니다. 근데 그렇게 창녀보다 더 더럽고 수모스러운 인간의 양심이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아마 누구나 종교는, 기독교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식민지 개척에 더욱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어오는 엄청난 현금으로, 원금으로 사원을 짓고 종탑을 쌓아 올리고 그 종교의 부를 형성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영혼인 고갱은 아마 그런 시대를 등지고 타히티로 아마 떠났지 않나. 그때는요, 아마 세일보트 같은 것이었는가 본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거기서 거기까지 돌아오는데 3개월 걸리면 1년에 반을 걸려야 갔다 오는 그 먼 거리에 얼마나 파도와 그 힘든 뭐 구토와 뭐 우리가 모션 시크네스라고 하는데 멀미라든지 뭐 수많은 이제 험난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유에서 아마 새로운 신세계로 그분이 예술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분은 단지 종교인이 아니라 예술이 아니라 역사의 모험가이고, 그리고 자기 영혼의 또 다른 고향을 하이마트를 찾으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울한 유럽의 그 수모스럽고 더러운 수탈을 기본 가치로 생각하는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이분은 거부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는가를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1889년에 그려졌지만 배경은 그 프랑스 남부의 평화로운 어느 가을을 이야기하는 그 1800년 그 시대의 그림입니다. 배경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요새 말하면 AD 30년의 풍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고갱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란한 가을, 그 노란색으로 추수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엄청난 이제 이런 가을을 이렇게 눈부시게 그렸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제가 고민하다가 이분이 정말 성서에 근거한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가을이야말로 신이, 그가 믿는 신이 인류의 영혼을 거두는 추수의 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영감이 이 사람에게 떠올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분은 가을이고 어떤 분은 봄이고, 여기 봄은 없죠. 여름이거나 뭐 이제 뭐 그런 우리의 생에도 어떤 계절이 있잖아요. 내 생에 어느 계절을 나는 무슨 색으로 그리고 싶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예술적 영감일 수 있잖아요. 또 그런 여러분이 지나가는 어떤 생의 시즌에 어떤 계절에 그 의미의 기호를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면서 어떤 지나가는 그런 수많은 암시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이 고갱은 이제 이렇게 화려한 가을이 신이 인류의 생명을 추수하고 영혼을 거두어드리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뭐 그렇게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새요, 그 순천에서도 뭐 나간을 가려면 입구에 세코야 무슨 나무라고 해요? 그걸 세코야. 네, 세코야 뭐 그 나무가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 저 매산학교 다녔는데 그때는 저렇게 보지 못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수년 전에 이제 수년 후에 커서 그 나무가 이제 가을을 이제 가을의 색깔을 그리기 위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세코야가 도열해 있는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나시던가요? 저는 가끔 그래요. 내가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살았지만 저 세코야가 저렇게 길길이 반듯하게 도열해서 박수를 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부끄럽다. 저 나무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박수를 치지 않을 수도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여러분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골에 가면 그런 세코야 같은 것들이 양쪽에 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너무 아름다웠다고 박수를 치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여러분이 이제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계절이 나는 그 폴 고겐이 굉장한 종교적 영감에서 이 가을을 배경으로 십자가를 꽂아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이 팔의 길이가 말이죠. 조금 그 밸런스가 없이 길죠. 네. 근데 왜 그러면 그는 모든 화가는 무슨 공부를 하시는지 아세요? 해부학을 공부해요. 인간의 몸에 대해서 의학적인 연구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 황금 비율이라든지 그 내부적 근육의 구조라든지 뼈의 구조라든지 수많은 거를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인체와 얼굴을 그리는 사람들은 왜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균형이 없이 길게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 고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갱이 예수의 죽음이 그렇게 고귀한 낭비인데 그 자기라고 하지 않고 인류에게 만일 헌사했다면 인류의 제사로 자기를 내놓았다면 그 고통을 지는 그 몸의 무게를 두 손이 걸머쥐려면 얼마나 그는 그 팔을 늘려야 자기가 거기에 매달릴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런 그 육체에 담은 고통의 무게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는 이 팔을 그렇게 힘주게 이렇게 끌어냈다. 뭐 그런 것이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눈물이나 고통을 위해서 여러분 손에 얼마나 힘을 주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같이 들어보기 위해서 얼마나 내 팔을 빼본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질문을 이 그림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상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해도 되고 거부해도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또 놀라운 거는요. 여기 남자가 검은 옷을 입고 그 돌담에 성급하게 도망치는 거 보이시죠? 이 그림에. 네. 근데 예수가 갈릴리의 민중운동, 하나님의 나라운동, 인간 형상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갈릴리에서 하다가 요새 말로 운동권으로 말하자면 그분이 뭐 교회 세우려고 안 했습니다. 장로가 수백 개 되는 이런 종교 기업을 하려고 생각 안 해요. 예수는 뭐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무엇이고 로마의 패권 밑에서 고통당하는 팔레스타인에 이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정신적 가치,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 때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와서 밤에 무슨 로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시다면요. 많은 어머니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등을 긁으며 라피오, 당신이 이 로마의 제국의 힘을 뒤엎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면 내 아들은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또 다른 여자는 왼편에 첫 자리가 없으면 오른편에 첫 자리가 없으면 내 아들을 왼편 첫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런 로비를 하고 다닌 것이 성서 복음서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들, 그 남성성의 대표인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닌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권력의지, 이분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제국의 힘을 신의 기적으로 뒤엎는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쫓아다닌 사람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런 로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가 앉을 때마다 오른쪽 첫 번에 누가 앉는가, 그다음 왼쪽 첫 번에 누가 앉는가, 그 다음에 오른쪽 두 번째 누가 앉는가, 그런 자리 다툼을 항상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굉장히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 인간은 이렇게도 서열적이고 이렇게도 계급주의적이고 이렇게도 우월한 곳에 굶주려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이에요. 그분은 로마의 지배 권력에서 어떤 권력을 소개했냐면 인간은 낮아짐으로써 위대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은 겸허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들어올릴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계급이라고 가르치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검은 상복을 입고 고난의 현장을 탈피하기 위해서 대단히 바쁜 걸음과 돌담을 넘는데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현장에 대해서 정말 내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대어들고 싸우려고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해감으로써 어떤 이익을, 어떤 소득을 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는 우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갱은 얼마나 상상력이 놀라운지, 남성주의란, 남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남성주의란 패권적이고 권력적이고 서열적이고 지배주의적이다. 이 사람들은 가진 소유를 탐하고 그리고 높아지는 것을 탐하는 그런 것이 남성성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성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늘에 한 사람도 없는 거 여러분 보셨죠? 이 그림에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앉기를 거부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남성이 된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림의 자리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것이 하나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여기 두 여자가 어느 나라 여자 같으셔요? 두 여자는 물론 유럽 여자죠. 네. 뭐 홀란드 여자거나 뭐 어쨌든 뭐 스페인 여자거나 뭐 그때 세계를 제패하던 제국의 한 지배계급의 두 여성이 여기에 앉아 있다는 거, 평화롭게 앉아 있다는 거. 개인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영원한 그 구원의 그리움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고갱이 1800년대에 놀라운 생각을 한 거는, 그러나 십자가 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흑인이고 노예이고 소외된 사람이고 값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비인간적 학대를 당하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는 그 여인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다. 이거는 파격적인, 1800년에 이렇게 생각한 신학자가 없고 철학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화가가 요새 말하는 민중신학이나 흑인신학이나 제3세계 신학이나 여성신학이나 토착신학적인 암시를 어떻게 여기에서 발현시켰는가. 이거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교육받았고 상류층이라고 생각한다면, 문화적으로 여러분이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운 사람은 조금 의역을 하자면 못 배운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고, 소유한 자는 못 가진 사람에게 빚을 진 거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고, 상류층이라면 깨발피고 비층민으로 가라앉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신성한 의무를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낮아짐보다 더 위대한 것은 우리 인간성에 있어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의 눈물과 아픔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비인간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길가에 여러분 뭐 상처받은
풀 한 폭이나 이름 없는 들꽃에도 우리의 시선을, 자기의 시선을 여러분이 던지고 가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무정한 사람입니다. 무정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뜨거운 심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죄악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박근혜라는 한 인간이 재판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는 죄의식이 없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박약의 질병 또는 아니면 박약이라는 뭐 그런 수준의 어떤 인간성의 몰락이 그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재판의 제도, 이성과 뭐 그런 정의 잣대로 그분을 잴 수가 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재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분은 한 국가의 수반으로서 얼마나 피해를 주고 얼마나 이 고통을 주고 간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냐 하는 것도 그분은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그림에서 느끼는 그동안 긴 여정을 이 그림과 함께 가면서 끊임없이 사유하고 끊임없이 조명해온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에 고갱의 1889년으로 돌아가서 이 그림의 풍경을 나는 무엇라고 하는지 여러분의 이야기와 물음을 함께 묻는 것은 이 자리가 더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요, 이 흑인 여기 가까이 제를 앉은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상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보시면 사바나라는 조지아의 한 도시가 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요 경매 붙이던 시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